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요한 1서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 1서는 사랑과 기쁨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서신은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누리는지, 그 지식은 뭔지, 그래서 키워드가 지식입니다. 요한일서는 주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지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심각하게 들어옵니다. 그 영지주의가 들어왔을 때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핵심 쓰여진 목적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 요한일서의 서신 목적입니다. 그 당시에 스스로 지도자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봤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진짜 같거든요. 아까 제가 강남 갔다 오는데 신호등을 딱 기다리는데 모니터가 크게 떠서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박옥수 성경 세미나. 박옥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에스와티니 왕도 만났더라고. 돈만 주면 만나는 왕. 그래서 쭉 하면서 막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지 기쁩니다. 알아야 깨닫지요. 알아야지 영지주의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식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 적어도 13번 이상 사용이 됩니다. 지식. 그래서 믿음의 기초, 신앙을 철저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첫 서신에서 바로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육으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신플라톤주의가 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그 애제자 사상이라 그러죠. 사랑받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태초부터, 그 요한은 태초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출생이 그분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초부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어떤 때가 차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 죄악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 그를 속량, 속전. 그죠?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 증서를 찢어버린 게 속전이라 그랬죠. 그렇게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성 성육신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논쟁하는 게 나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성주의, 인본주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오늘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의 혈통을 이어 태어난 자손이 어떻게 조상보다 먼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로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아담, 세컨 아담으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이제 세컨 아담이 와서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샬롬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드리리까? 그랬더니 I am who I am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그냥 번역하면 나는 나야.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 전능한 자라.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이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난 게 그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시지요. 그래서 성지순례가 보면 그 떨기나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곳에 올라갑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만큼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의 선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되는 그 떨기나무에 스스로 나타나신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영지주의에게 변론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으로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손으로 만졌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천상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 육으로 오신 예수다. 그래서 그 육체, 그래서 온전한 인간, 온전한 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까지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신존재 증명, 저도 한 2학기 공부해 봤거든요. 이 신존재가 증명이 안 돼요. 아니요, 신존재가 증명이 되면 신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래서 안셀무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한과 그의 동료 제자들은 그분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면 이제는 요한이 선언했듯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해졌다. 근데 어찌 영지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졌다고 담대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락방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머물렀던 임재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의 임재 이후에 그리스도의 임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요한의 마음에 충만히 채워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로 도망갔죠. 그래서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요,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 요한은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뭐 다윈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 오면은 창조론인데 학교 가면은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영원한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은요, 생명의 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장례식장 가면요, 거긴 영결식인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불사라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이게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복수로 나오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 어떤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신락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이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 인간은 연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샬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샬롬은 하나님의 자다크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다크. 그러면은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찾아와서 대가를 지불해서 연결된 것, 화목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샬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샬롬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샬롬의 은혜를 전하고 살아야죠. 우리한테는요, 우리는 해가 아니고 달이라니까요. 우리는 빚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빚을 받아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죠. 인간이 되게 똑똑한 것 같죠. 인간이 의로운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뭐 신문에 하는 사람은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사실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영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해요?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빛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 내가 예수의 낙인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의 낙인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낙인이 꽉 찍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낙인이 찍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거는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 그때 당시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대강절이 되면 언더우드 영화를 볼 터인데 언더우드가 이 나라에 와서 어떻게 그때 언더우드가 온 게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니야. 140년 전이에요. 그런데요, 140년 전에요, 한국은요 형편없었거든. 그래서요, 원래 다른 나라는요 예수를 믿어도 술 담배 해요. 우리나라 왜 술 담배 못하게 하느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는 이게
맨날 노름만 하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그냥 곰방대 담배 피고 막 하고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를 금했는데 저는 이거 잘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 정릉 살 때인데요. 정릉에 제가 그 앞에 이렇게 5층짜리 건물에 5층에 이렇게 경양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려. 맥주가 위에 한 열 몇 병이 있고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가 해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한 분이 신부님이야. 호칭이 돌라 앉아가지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계획을 그렇게 짜고 앉았는 거예요. 성탄절 계획이 잘 짜일 것 같아. 술들 그렇게 드시고. 여러분들 빛은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들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과 음울함이 아무리 짙더라도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다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니면 산에 가서 보세요. 제가요 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새벽 2시에 올라가거든요. 그 꼭대기 올라갔는데 거기는 나무 한 포기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거기서 무릎 꿇고 주여 삼창하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어. 외국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근데 일출이 오는데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 태양이 떠오르면요 그게 따뜻한 태양의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빛은요 그래서요 어두움의 세력을 한 방에 내쫓는 건 빛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자꾸 너마저도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이 교회가 빛이 돼야 되고 교회가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한의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선포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미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뭘 보면 알아요? 사랑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지금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여러분들 멸망해 가는 인생들은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조건부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사랑 이야기하지만 조건부 아닌 게 어디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언할 때 요한은 하나님이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라. 이게 지금 오늘 전체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그거를 나타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는 게 목적이에요. 저라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한번 가보실래요? 그 뒤에 4장 11절. 그 11절, 12절, 11절만 읽어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대로. 그럼 주님의 뜻이 뭘까요? 여기 지금 써놨잖아. 4장 11절에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은 주의 뜻대로라는 게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4절 읽어봅시다. 1장 4절.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탄생된 존재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애를 낳잖아요. 그 애 키울 때 많이 힘든데 애를 키우면은요 기쁨을 받기 위해서 키우는 거지 맨날 속삭이려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효도가 별거 아니에요. 효도가 별겁니까?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지. 그죠? 효자 성도가 별겁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자 성도지.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대는데 주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그 주의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창조주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 일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어디 기뻐요? 아니, 바깥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안 기쁘잖아. 아니, 안 기쁜 교회들이 있잖아. 우리 교회 빼고. 여러분들 안 기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오라도 소용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쁨이 어때요? 그냥 조금 기쁜 게 아니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 하냐면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쓰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그거는요 교제하도록.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교제하라고. 교제하라고. 코이노니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5대 요소 중에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요 중환자실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두는 멀쩡히 뜨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요 예배 끝나고 성도의 교제 안 하고 쌩 가버리고요 그냥 큰 교회에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 가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써놨잖아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목적이 사귐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사귀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사귀어 좀 보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어거스틴이요 고백록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은혜와 긍휼과 평안. 여러분들 그래서 평안, 샬롬. 평안이 없어요. 왜 없어요?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 이건 교회를 다닌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한테는 평강이 안 옵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재벌이 된다고 평강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제하려고. 그래서 교제를 하면 오는 현상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요한일서 이런 말씀을 다 알고 그리고서는 이제
사복음서를 읽으면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진정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따라다닌 목적은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한 자리 하려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치맛바람이 일으키잖아요. 이게 도대체 오른쪽 가겠냐, 누가 더 먼저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지금 죽기 직전에 만찬 베푸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요한 보고 쟤는 어떻게 되겠냐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없다고 갈릴리 호수로 도망간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라지 않고 뭐라 그래요? 평안을 주노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평안하고 따라오는 쌍둥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쁨입니다. 나는 기쁘긴 기쁜데 평안이 없어요. 그거는 뭘 모르든지 거짓말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평안이 오면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요, 부잣집에 산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러면 기왕이면 좋죠. 근데 그런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이 중요합니다. 직업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직업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 50, 60대 가지고요, 얼굴을 딱 봤을 때요, 선함이 좀 나와야 돼. 얼굴에 평안이 좀 있어야 돼. 남의 얼굴 보기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에 좀 평안이 있는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첫 시간이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21절 가보세요. (21절) 가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분의 뜻에 온전히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부합되는 삶을 살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 기쁨이라. 기쁨이 오면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 이걸 거꾸로 역순으로 가볼까요? 왜 평안이 없고 왜 기쁨이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부합되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철학자들, 뭐 인생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하고 다 해도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요한일서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게 뭐예요? 기쁨의 삶이에요. 그리고 빛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들 교제하면 닮아갑니다. 그죠? 제가요, 여기 세븐일레븐 올라가면 가끔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중등 1, 2애들 한 7명, 8명씩 사발면 맨날 그 컵라면 먹고 있어요. 비슷한 애들이 모이는 건지, 모이면 비슷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 운동하는 데 가면요, 그 이렇게 부릉부릉 이거 이상하게 그 편의점 앞에는 그 배달하는 애들이 모여서 담배 피는 곳이야. 거기가 거기 쉬는 장소예요. 그런데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도 좀 비슷비슷하다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왜 영지주의자들한테 넘어가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 로고스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생명에도 바뀌지 않는 원리가 있는데 그 바뀌지 않는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리가 뭐라고요? 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요, 예수님하고 신랑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면서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성령 수행하면서 말씀드려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러면서
굿나잇 홀리 스피릿 하면서 좀 그러면서 사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일학교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주일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1시간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듣고 은혜는 받겠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겠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 애들이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세요.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햇빛이 쫙 뜨면요 전부 모포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포를 둘이서 2인 1조가 돼서 모포를 팍팍 털면은 막 먼지가 팍팍 올라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전부 햇빛에다 말려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걷어들여요. 그럼 뽀송뽀송하면 그날 저녁에 잘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을 계속 비춰. 빛을 비추면은 7절에 무슨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그럼 빛 가운데 있어. 이 사람도 빛 가운데 있어. 둘이 만나면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교제라 그래요. 여기 지금 성경에 이렇게 써놨잖아.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되게 빛인 척해도요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혜가 그렇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은혜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햇빛을 쐬야 돼. 그래서 뽀송뽀송해져. 햇빛을 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세요?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린 다음이 달라요. 제가 오늘도 또 깨달았어요. 제가요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얼굴하고요 한 1시간 40분인가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 40분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얼굴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예배 못 드리게 해. 일주일에 한 번만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래. 뭔 금요 예배냐, 무리하지 말라 그래요. 딴 거는 왜 그래 다 무리하는지 몰라. 놀러 갈 때 무리하죠. 무리 안 하고 놀러 가요? 이야, 놀러 가는 분들 되게 무리합니다. 제가요 깜짝 놀란 게요, 새벽에 가니까 이번에 그 노예 때문에 부산을 갔잖아요. 제가 송정 해수욕장에 잤어요. 저는 새벽에 한 바퀴 돌잖아요. 우와, 여자애가요 슬리퍼 끌고요. 되게 추웠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 보드 타는 거, 이렇게 막 윈드 서핑이라 그러나 뭔가 막 바다에서 그 널판지 들고 막 타는 거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 그걸 뭐라 그래? 아, 여긴 또 노는 거랑 관심이 없구나. 하여튼 뭐 서핑 하는 거 있어. 여자애가요 이러면서 거기서 막 그걸 그 새벽에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엄마가 이거 안 하면 혼낸다 그랬으면 가서 하겠어요? 제가 좋으니까 하지. 여러분들, 노는 것도 부지런해 놉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자꾸 교회를 오고 싶어지고 예배를 드려지고 싶고,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목사가요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할 것도 없어.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게 길게 할 게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 틀린가요? 잘 보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요 자꾸 교회 오기 싫어지고, 교회 오면 자꾸 배기 싫은 사람만 자꾸 보이고 상처만 받고, 그래서 자꾸 교회 가기 싫고, 안 가자니 껄쩍지근하고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았다 가고.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요? 빛을 받으면은 서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대요. 그럼 빛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밝아지지. 더 밝아지지.
그래서 우린 빛 가운데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오면 자꾸 기뻐하려는데 안 기쁜 거예요. 자꾸 평안하는데 안 평안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는데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힘들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이건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남녀 데이트하는 거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요, 거리 멀수록 좋습니다. 데려다주는 거리가 기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벌써 도착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데려다준대. 그럼 이쪽으로 또 가고. 그런 거 안 해보셨나? 전부 다 안 해보셨구나. 이렇게 이 집 데려다주고 문 앞에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또 이 집 데려다 또 가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일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사귀면 나오는 현상이 뭐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요한일서를 하면서 기쁨, 사랑, 평안 이런 키워드가 꽉 잡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똑같은 짧은 인생 살면서 너무 인상 쓰고 살지 맙시다. 사단은 자꾸 속여요. 지금이 기뻐할 때냐고. 그런데 IMF 때도요, 제가 오늘 강남대로 달리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나더라고. 옛날 거기 제가 사무실 있었거든. 양재동 역삼동에. IMF 터졌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97년도에 차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별로 사귀고 싶지가 않아. 왜?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오늘 기도할 때 나에게 빛을 좀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귀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과 좀 사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귐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우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인상 쓸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태초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길 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 예수님과 사귐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